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여기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열왕기하까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구약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로 나뉘어 있었는데 북쪽 나라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참 바로 섬기는 의로운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러하니까 그리고 왕이 열심히 부추겨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방 우상 바알을 섬기던 그 악하고 음란한 시절에 영적으로 타락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증거하는 것이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죠.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담대히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다시 말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몇 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심판을 말씀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숨겨주셔서 그곳에서 시냇물도 마시고 또 그곳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까마귀가 그 입에 떡과 고기를 물고 왔겠죠? 바구니를 물고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입에 물고 오는 그 떡과 고기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가 그곳에서 먹고 살았습니다. 요새 아마존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배달한다 그러는데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미 까마귀를 이용해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배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그 말한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대로 비가 오지 않아서 그 시냇물이 점차 마르게 되었을 때 이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8절에 이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이제는 그리 시냇가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요단강 동편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북쪽으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내륙 지방이었는데 이제는 그 지중해 해안 가까운 곳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 100마일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시네가 그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 백성 땅이었다 말할 수 있다면 이제는 여기에 보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가뭄과 기근의 때에 먹고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단지 엘리야만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시려고 그곳에 가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과부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그 과부를 통해서 네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실 것 같은 하나님께 복받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 사람, 이방에 사는 한 과부,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비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난하여 힘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가뭄의 때에 누구에게 찾아가래요? 과부에게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먹을 것이 없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부자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룻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 동네의 유력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가라. 그 옛날 과부는 요새 과부와 달리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능력 없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가서 공개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과부들은 가난하지만 시돈 사르밧 과부는 부자라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말 못하는 아무것 할 수 없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나를 먹이셨는데 살아있는 사람, 비록 과부지만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 봅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제 그곳으로 갔더니 가자마자 이 과부를 찾은 것이 아니라 과부가 거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죠.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과부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과부가 성문 근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대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만약에 재산이 많았더라면 이미 집에 나무가 가득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직접 나오지 아니하고 하인들이 나와서 나뭇가지 힘 있는 사람들이 주셨을 텐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가 없고 집에 있는 것도 없고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저 당장 오늘을 위해서 성문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가난하고 힘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자기 혼자 직접 나와서 이렇게 나뭇가지 몇 개 주워서 집에 가려고 했던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근데 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이거 갖다가 팔려고 그랬어요? 나무꾼처럼? 12절 말씀을 보면 직접 말씀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아마도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이제 떡을 만들어서 기름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이거 먹고 나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구할 곳도 없고 나는 이제 죽으려는 그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자비롭게 가난하고 스스로 힘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부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잘 바치고 잘 하나님을 위해 섬기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슨 말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져도 죄가 없다고 판결을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마치 죄가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받는다. 그러한 불의한 현실을 비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편 68편 5절 말씀 보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에는 내게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환심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을까? 나에게 복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난하고 궁핍함, 그것을 인하여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누가 나에게 그걸 주면 내가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을 좀 돌아봐주고 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에 풍요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것 바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궁핍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오늘 교동문 읽은 것처럼 아까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지만 마땅히 그래야 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는 권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이 아니라 가난함 그 자체가 자신의 권리가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나 이렇게 형편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부모가 어떤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요? 잘하는 자녀 물론 좋지만 모자라고 아프고 병들고 힘든 자녀에게 더 손이 많이 가고 더 마음이 가고 더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 세상의 고아와 같은 사람이야. 나는 과부와 같은 사람이야. 나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인하여 오히려 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자비대로 은혜를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비로운 은혜, 가난하여 힘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언약 밖에 있던 소망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9절 말씀 읽어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어디에 가라 그랬냐면 시돈, 사르밧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돈은 이스라엘 땅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예요. 그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누가 시돈 사람이냐면 지금 엘리야 시절에 왕 이름이 아합인데, 아합이 자기 아내를 시돈에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시돈에서 여자가 좋은 여자가 온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여자가 왔습니다. 바알 섬기는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 나라가 시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으로 가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곳 과부,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우상 섬기던, 하나님 모르던 그 백성을 통해서, 한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게 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과부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도 과부 많았어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만한 대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베푸신다. 그것을 보여주려고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신기한 일 하실까 그것만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가 오셨구나,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영접하며 섬겨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만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멀리 물리신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 말씀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거하는 과부에게, 우상 섬기던 그 과부에게, 아무 힘없는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섬겼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지 아니하고,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이 참 좋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에게 대답할 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룻하고 자꾸 비교되죠. 룻도 똑같이 과부였고 이방인이었으니까요. 룻은 어머니,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룻은 또 룻하고 비교하는데 룻은 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나가서 이삭을 주우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리라. 나와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함께 살 수 있으리라. 믿음으로 나아가서 소망을 가지고 이삭을 주운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나와서 나뭇가지를 주운 것은 이제 자기가 한 번 먹고 아들과 함께 굶어 죽게 됐구나.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은혜 주시려고 자격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사람이었고 하나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소망도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당시 시돈 지방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엘리야 한 사람을 이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와 그 아들, 그 가정을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참 놀랍게 보여주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에게 칭찬할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다른 많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한 분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크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말하면 낙심이 된다. 우리에게 참 저주스러운 말이다. 그렇게 불평불만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랑하실 자를 택하신다는 그 놀라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고 구원에 있는 복된 진리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완악한 마음으로 영원히 멸망했을 터인데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불러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은혜를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원래는 약속 밖에 있던 소망 없던 하나님 없던 자에게 은혜롭게 모든 복을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다함 없는 끊임없는
실패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일어나, 엘리야죠.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낯선 남자가, 이방 사람이, 자기와 옷차림이 달라요. 그러니 이 사람이 알아보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나중에 말하죠. 그런데 갑자기 물 달라고 하니까 이게 참 특이한 말이죠. 이해는 됩니다. 엘리야가 이제 먼 길을 와서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 입장에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과부인가? 이렇게 확인해보는 아마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멀리 가서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났을 때, 리브가를 만났을 때 물을 달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사람이 나에게 물을 줄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못 본 척하고 이렇게 가지 않겠는가 생각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가 11절에 저가 가지러 갈 때 실갱이 하지 않고 바로 그 말에 순종해서 이제 물을 떠주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를 부릅니다.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가서 물만 가져오지 말고 내가 지금 출출하니까 집에 있는 떡 하나 가져와서 나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요구했습니다. 혹시 물은 이해하실 수 있을지라도 모르는 사람이 먹을 거 달라 그러면 그거 참 쉽지가 않죠.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합니까? 12절에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우리 집에 음식이 많이 있으면 제가 당신을 얼마든지 초대해서 주겠지만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조금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뭇가지 줍고 있는데 이거 주워다가 마지막 음식 해먹고 나와 내 아들은 아마도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엘리야가 사정을 보니까 얼마나 딱해요.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서 저에게 공개하라 그렇게 하셨으니 당신 집에는 풍성한 것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죽을 것 두려워하지 말고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네가 나에게 먼저 물을 준 것 그 호의를 보였으니 이번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와 네 아들이 비가 오는 날까지 먹고 살 수 있으리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도 또 즉시 순종합니다.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의 선지자 엘리야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이방 여자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와 또 엘리야와 자기 아들이 다 먹고 살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선지자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살 길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의심하고 거부했다면 한 번 먹고 죽었겠지만 순종했더니 이제 다 하지 아니하고 계속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 다 순종하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 보고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물 달라고 그러니까 물 주고 먹을 거 달라니까 먹을 거 주고 우리가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다 순종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말하면 비가 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실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멋있는 사람의 말 또는 지나가는 어떤 이상한 사람의 말을 순종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의 대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어떻게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나와 같이 죄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훌륭한 사람, 의로운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혹시 구원이 있을지라도 나같이 비참한 사람에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약속 없던 사람에게, 소망 없던 사람에게,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도 말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받아서 지옥은 면했지만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을 여시고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까요? 시편 84편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도수표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 처지와 형편 아버지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곤고합니다.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나아가 구하는 사람,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 간구하는 그 행위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랬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 한 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신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것을 보니까, 그것을 아니까 이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 아버지께서 은사로 주시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되겠구나 믿는 것입니다. 나같이 무능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죄를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약속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고 사랑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고 베풀 수가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해야겠구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부터 하나님께 먼저 바로 해야겠구나. 순종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신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믿는 마음도 주시고 순종할 능력 주셔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순종할 능력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사람. 저가 가서 그러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듣고 이제 나갈 텐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순종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근과 같고 가뭄과 같고 어려움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는 날 동안 사르밧 과부의 병의 통에 끊이지 않고 은혜가 계속 부어졌듯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부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며 걸어갑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지만 약속을 지킬 수가 없고 마음도 변하고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주심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셨사오니 우리의 주님으로 주셨사오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구원을 누리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사랑으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 되도록 이 기근의 세상, 이 가뭄의 삶에서 날마다 찬송하며 걸어가는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